빨리 지나서 정말 이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식구들 이 단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여하다. 이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이기보다도 부정적인 데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제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들 일에 관여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이 관여받는 삶이 왜 이렇게 기쁘고 좋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가족분들이 저는 이번 2022년도에 관여받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자,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내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려나?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4절, 8절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먼저 같이 볼까요? 12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네, 8절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네, 아멘.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께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말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게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은정아, 너 그건 그렇게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관여받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여하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관여받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오늘 찬양 시간에 왜 그렇게 잠시 멈췄냐면, 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지금 이 모든 세포를 다 관여하고 계셔서 이 입술을 열어서 혀도 움직이고 목청을 높여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지만, 여기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쳐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제가 마음에 상처 안 입습니다. 네.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높여서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누구 이야기가 잠시 떠올렸냐면 그 설암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예, 혀에 암이 생겨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수술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여기를 이제 잘라내야 됩니다. 선생님, 이걸 마치고 나면 이제 말을 하기는 어렵죠. 마지막 수술 전에 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수술실에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찬양 한 곡 올려드릴래요 라고 하면서 그 수술실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에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분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앞으로는 내 속에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맞나요?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자, 준비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 떠오르면서 제가 고개를 들지 못했는데 우리 식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시고 계실까 궁금해졌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 찬양은 우리 대흥교회 월상예배의 대표곡입니다. 그죠? 고민하지 않아도 270장을 늘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 눈 감아도 불러요, 뭐도 불러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가사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그래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자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실까 하는 생각도 들으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예배 찬양 시간이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문자 오죠. 그 복을 누가 주는 걸까요? 오늘 그 복에 대한 답을 말씀에서 찾기를 원하는데 11장 26절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내가 오늘 너에게 복과 저주를 앞에 두었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복입니다. 맞지요? 하나님이 복도 이렇게 주셨고 저주도 이렇게 주셨는데 그냥 간섭하시는 분 아니에요. 마치 그 로봇처럼 우리를 그냥 찍찍찍찍 내재되어 있는 그런 칩으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복과 저주에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어 단어예요. i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in입니다. in은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안에 in 네, 시험에서 그랬기 때문에 자 여기 쳐다보고 안에 in 위에 on 이런 거 했는데 안에 있을 때입니다. 어디 안에요?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 안에.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런 얘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out of 안중. 네, 내 눈밖에 났다. 뭐 이런 거 할 때 out of 안중 하거든요. out of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복이고 그 말씀 밖에 있을 때가 저주입니다. 이것을 아멘하지 않으시는 것은 난 절대로 말씀 밖에 있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일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요? 이 세상을 그럼요.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서시기 바랍니다. 야, 이 줄 서면 뭐 있을까 열심히 섰는데 사람들이 왜 이 줄 서요? 몰라. 다 서니까 빨리 같이 서봐요. 서서 따라 올라가다 보니까 누구를 가끔씩은 짓밟기도 해야 되고 누가 저기서 휘 하고 떨어지는 거 보면서도 왜 떨어져요? 몰라요. 일단 올라가요. 누군가가 떨어지면서 헛되고 이렇게 말해도 도대체 들리지 않아요. 그냥 부지런히 올라갔더니 맨 위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저기 쌓여있는 똑같은 탑들. 네, 그게 바로 그 동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생각보다 줄을 잘 못 서고 어디를 가야 복인지 사람들이 우르르 가는 곳에 그곳에 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내 명령을 잘 들으면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생각 들잖아요. 또 침범하셨어. 또 간섭하셨어. 또 관여하셨어. 아 진짜 교회는 다닐 테니까 이렇게 관여는 하지 마세요. 간섭은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요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라고 달려가는 사람,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서 약한 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붙잡아 주시지만 아니요 건드리지 마세요. 여기 바운더리 안 돼요 하는 자는 안 건드리세요. 막 절절 매셔서 얘들아 제발 예배 좀 드리고 제발 나를 좀 사랑하고 얘들아 제발 이렇게 하나님 안 하세요. 네, 원래 알고 계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착각하는데요. 주일날 예배 나오세요. 예배 꼭 드립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적어도 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호와를 기억해야지 안 그러면은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 없이 막 살고 있고 하나님 없이 막 이상한 데 막 열심히 사람들 간에 따라가고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날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거든요. 예배드린 사람이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배드려주는 척한다고.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아버지는 우리한테 받으실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죠. 무게감이 좀 생겨지시나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분이심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2장 1절 같이 볼까요? 제일 먼저 이거부터 하라고 하셨어요. 12장 1절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 다 들어가 있어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셔서 너희를 차지하게 하신 땅. 이거 다 아멘 꿀떡꿀떡 삼키시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너가 그거를 차지하는 거야.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부터 이렇게 지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신명기가 모세가 마지막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모세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께 가죠. 죽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요. 이제 끝나요. 이 땅에 들어가서 밭의 소출을 먹는 순간 뭐도 끝나요? 매일마다 아침에 장막 열면 있었던 만나도 끝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사는 거냐면 이제 스스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는 이 우리를 길을 인도해야 했던 그 불기둥, 구름기둥도 없고 모세도 안 보여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고아처럼 던져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주신 계명이 신명기 전체에 흐르는 거고요. 그 중에 오늘 평생에 지켜서 행할 규례와 법도 중에 아주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네, 제일 먼저 들어가면 땅에 들어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럼요, 우리가 신년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혹은 첫 주일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인데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을 깨끗하게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신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신은 오직 누구 한 분이신가요? 그럼요,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 하려고 그들의 신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 신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세요. 한번 따라가 볼까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어제 예배 때 같이 말씀 나눴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 이전에는 누구만 계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태초 이후에는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조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소리냐면 주인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졸린 거 깨셨죠? 이거 주인이 있을까요? 있죠.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우리 대흥교회가 주인이지만 모든 만들어진 것은 다 그 생명의 주인이 있어요. 부처,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가요? 마호메트요. 마호메트. 예,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셔요? 아, 헷갈리시나? 마호메트가 사람이었나요? 사람 맞나요, 도농 선생님? 예, 맞대요. 저분 상식이 굉장히 뛰어나시거든요. 그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마호메트가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럼요.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냐면 그 마호메트의 도를 따라서 다 부처가 되겠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우리 다 피조물이죠. 우리가 가지려고 아둥바둥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냥 없애버리려면은 우리는 땅 한 평, 땅 100평만 갖고 있어도 부자 같지만 하나님은 열방들도 산들도 없애버리려면 확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거 하나 없고 유일하신 분은 딱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갔는데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것에 같이 있다가는 섞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제일 먼저 치워라, 파멸해라. 그들이 어떻게 섬기냐면 아까 2절에 봤더니 높은 산에서도 섬기고 작은 산에서도 섬기고 푸른 나무 아래서도 섬긴대요. 왜 거기서 섬기냐면 잎사귀가 많으니까 잎사귀 많은 나무를 보니 이게 굉장히 신성한 나무다 해갖고 밑에서 섬기고 있거든요. 사람이 의미를 두려니까 참 어리석죠.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내 마음에 혹시 하나님 말고 가져다 놓은 거 뭐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 집에 이게 꼭 있어야 우리 집이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뭐 걸어놓은 거 있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거는 그냥 장식품이다 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데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뭐 하나씩 걸어놔야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차라리 그런 거면은 걸지도 마, 내려놔 다. 제2 계명이 뭐라 그러냐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니들을 위해서 만들지 말아라 그러셨잖아요. 예. 우리 주 하나님은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폐허가 아니라 늘 깨끗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로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는 게 없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더 기대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 뺏어가시면 어쩌실 건데요? 재능을 섬기시나요? 내가 이걸 갖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을 행복하게 살리라. 그거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 하시냐면, 은정아, 그거 내가 후 하고 불면 없는 거고, 내가 그거 너한테 주려면은 앞으로 100배도 넘게 줄 수 있는 게 그거니 넌 누구를 바라볼래?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가 이 피조물들을 바라보느라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사 갈 때요, 제가 여기 내손동에서 평촌으로 이사가 봤잖아요. 짐을 싸는데 책을 아까워서 못 버리겠는 거예요. 엄청 버렸는데도 또 못 버리겠는 거예요. 기어코 싸가지고 평촌 집으로 갔네요. 세상에, 이사한 지 1년 반 넘었는데 한 번도 안 열어봐요. 버리려면 깨끗하게 버려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미련해가지고 뭘 하나씩 갖고 있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 마음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려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으로 막 알려주시는데, 하나님 이건 뺏어가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건 안 내드려요. 주님 내 것 다 가지시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제가 진짜 수많은 신앙 고백을 들었지만 한 분의 신앙 고백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저는 자유의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러셨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자유의지 갖고 가세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으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끄집어 당겨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끌고 가고 싶은 게 기본 사람의 본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사랑하면서 만나셨는지, 하나님 그냥 나 데리고 가세요예요. 내 안에 자유의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아버지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는데요, 제가 지금껏 들었던 신앙 고백 중에 최고로 깊은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하나 다 눈동자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 그래서 야, 네가 이렇게 이쁘게 그냥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네가 이렇게 찬양을 너 마음을 다해 드리는구나. 요 교회 안에서만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서도 그렇게 사는구나.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도요, 진짜 우리가 이제 정말 찬양을 한 구절 부를 때마다 옆 사람 그만 신경 쓰시고, 이따가 스케줄 그만 신경 쓰시고 아버지 앞에 집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날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한 엔지니어 분이 그 카메라맨이시거든요. 이렇게 서서 계세요. 그러니까 높잖아요. 여기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이 높으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예배를 비추고 있는데 찬양 시간이었어요. 정말 교회에서 그 굉장히 존경받는 중직자분께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손을 높이 들고 한 손으로 뭐 들었다고요? 네, 맞아요. 그쵸, 얘기했죠. 제가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그 핸드폰이 뭘까? 가사일까? 혹은 아니면 하나님 짱 뭐 이런 걸까? 해서 봤더니 드라마더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다 보여요. 게임하고 SNS하고 뭐 다 보여요. 왜냐면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시냐 이거죠. 제가 어떤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이 굉장히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면, 분명히 내가 앞에 있는데 내가 없는 것처럼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없나? 나 사람이 아닌가? 내가 있는 걸 안다면 적어도 이렇게는 행동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 1시간 내내 이어졌어요. 그리고 너무 기분이 나빠서 씩씩거렸죠. 아니, 사람을 앞에 두고 말이야.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딱 떴는데, 기은정, 너는 네 앞에 나 있어? 네 앞에 나 있니? 하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푹 하고 다가온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말씀들 전할 때는 막 하나님 말씀처럼 사는 것처럼 하다가 딱 모든 일상에 돌아가면, 야,
그래서 그 만남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서 좋으시지요? 그럼요, 좋으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막 꼬지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 죄 있는 거, 더러운 거 보시면 닦아주고 싶으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회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무겁게 느껴지지만 아니에요. 아버지 저 이런 사람이었어요 라고 하면 응 그래, 그래서 어쩌라고, 고쳐주세요. 그래, 끝이에요. 네, 사람은요, 특히 그 부부가 싸울 때 남자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미안해, 잘못했어. 그럼 꼭 여자분들이 이렇게 묻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묻는다고 하죠. 그래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안해. 이건 잘못한 걸 아는 게 아니야. 다시 와. 막 그러면서 갑자기 신혼 때, 아기 첫째 가졌을 때, 연애했을 때 막 옛날 얘기 끄집어낸대잖아요. 섭섭했던 걸.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세요. 진짜 멋지신데요. 우리가 어떤 죄수의 괴수의 모습으로 있었든지 하던 간에 여호와께 한 번 용서를 받은 건 다시 언급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쿨하고 멋진 분인데 회개하기가 얼마나 행복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자,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그곳에 있는 거 우상 다 없애고 깨트리고 그것들 먼저 다 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 우리 4절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자, 너희의 하나님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산당 만들어 놓고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더러운, 여러분 그 이방 사람들이 했던 제사법은요 우리의 이런 거룩한 예배와 비교 안 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을 만큼 더러워요. 그거 더러운 거 재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장소를 딱 정해줄게. 그 장소로 어떻게 해라? 찾아 나아가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아오라. 예. 네. 여러분 나아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다리가 필요하죠? 네, 다리만 있으면 올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 이름 막 들어보셨죠? 그분이 굉장히 가난하게 태어나셨대요. 할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일 도와드리고 교회에서 나오는 거에서 조금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며 살았던 것 같아요. 1850년 첫 번째 주일 예배 드리려고 집 밖을 나왔는데 눈 너무 많이 와서 본 교회를 못 가고 가까운 교회 감리교를 들어가게 되셨답니다. 사람이 별로 없이 앉아 있었고요. 앞에서 설교자가 서 계시는데 그분이 말도 그렇게 발음도 명확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날 그 예배가 자기 마음에 얼마나 딱 와닿았는지 그 두고두고 많이 이야기하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날 말씀이 이사야 45장 22절이었는데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여러분 보라 하는 이 성경의 단어는 단순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교 가실 필요 없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나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세우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누구든지였어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다 나와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6절 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잠깐 멈출까요? 자, 일단 그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데 번제,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 양, 처음 난 것들,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예물에 대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라고 했어요. 근데 이 드린다는 것은 절대로 빚져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드리라고 하는 거냐면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이 예물은 항상 기준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1번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자원하지 않고 눈치껏 보다가 봉투를 아무리 두둑히 내도 하나님 안 받으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진짜 말짱 헛거거든요. 예물 드리실 때 절대 눈치 보지 마세요. 두 번째, 각자 형편에 따라입니다. 자원하고 형편에 따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형편에 따라 누군가는 소, 누군가는 비둘기죠. 물론 어떨 때는요, 내 형편이 아닌데 자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그것은 주시려고, 아니 더 주시려고 받으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 나올 때는 빈손으로는 나오지 않기를, 이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니까 또 목사님 헌금 얘기 이거 아니라, 제가 할아버지 찾아뵈러 갈 때 워낙 좋아했으니까요, 그 돈이 별로 없잖아요. 버스 타고 가야 됐어요. 버스 타고 내렸는데 돈이 동전이 몇 개 있었어요.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핫브레이크,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할아버지 좋아하신다고 하나 300원짜리 하나 사서 아파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드렸는데 할아버지가 용돈 주셨어요. 자, 용돈 받았다는 게 기쁘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손녀가 돈 얼마 없어가지고 초코바 하나 사갖고 온다 생각해보세요. 전주에서 올라오기 그렇게 힘든데 새해라고 할머니, 어머니, 형 막 섬기느라고 온 우리 문제가 들어올 때, 세상에 들어올 때 우리 할머니가 새우깡 좋아하시지, 새우깡 사갖고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할머니 어떤 마음이실 것 같으세요? 어머, 몰랐어요. 케이크구나. 케이크. 제가 이렇게 수준이 낮습니다. 야, 케이크네요. 뭐 핫브레이크랑 이건 비교도 안 돼. 그러면 그 마음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참,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요, 내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신 거 드리는 거고요. 되게 재밌는 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서 드렸는데 거기에 또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이번 해에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어느 누구도 예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혼자 상하는 거거든요. 전혀 상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거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따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드리고 났을 때 우리 그 7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뭐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 18절도 같이 볼까요? 우리 신명기 12장 18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곳에 너희도 너희 가족도 즐거워할지며 너희 자녀, 노비,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아멘. 즉 하나님이 애초부터 생각하신 예배는요, 즐거운 예배입니다. 우리 대흥교회가 2022년도 얼마나 즐거운 예배가 될까 사모했는데, 그 신년 예배, 우리 송고영신 예배 때부터 너무 즐거운 예배가 되어서 진짜 앞으로 하나님 기대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이 누리는 기쁨이 우리 대흥교회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다 누리게 될 텐데, 세상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갖고 싶을 만한 그 즐거움을 모두 한영혼 영혼들이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매달 매일 화수목 9시에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즐거워할 때 니네만 즐거워라 하지 않고 노비도 같이 즐거워하래요. 노비가 뭔가요? 구별돼서 약간 천하다고 보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모든 것을 사람을 주시려고, 사람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다고 했죠. 우리 잘은 안 되더라도 내 안에서 사람을 등급을 매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서 사람을 딱 격으로 이렇게 요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누구를 향해서 정죄하리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사람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보고 조급해 하리요. 하나님 그저 우리 대흥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툭 하고 나오는 말 한마디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에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뭐 많은 세대들이 여러 프로그램, 또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들이 꽤 많죠. 근데 그 상처가 뭐 주먹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대부분 뭐냐면 말이더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트라우마가 되어서 평생을 이렇게 걱정하고 이렇게 민감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 특히 자녀 여러분, 부모님은 상처 안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데 제가 맨날 고등학교 때 그렇게 늦었는데 밥 한 숟갈 먹으라고 하시는 게 어찌나 그렇게 야속한지.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너 한 숟갈만 먹고 가라. 그래야 공부를 할 수 있고 머리가 어떻게 되고 막 이렇게 안 먹어요. 정말 꽝 하고 문을 닫고 뒤도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요. 잘못했다. 사랑해서 하시는 건데. 여러분, 부모님들도 상처받으세요. 말해서 예쁜 말로 부모님을 섬겨드리시고 세워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얘기가 제일 좋으시대요. 엄마가 내 엄마라 제일 좋아. 아빠가 내 아빠라서 진짜 좋아. 누가 날 나라 그랬어? 이놈의 새끼.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너 왜 내 맘대로 안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실 수 있도록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도 하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는 더할 것도 없고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가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말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그 사랑이 가득한 곳은 이미 그 자리가 즐거운 예배 장소가 각 가정에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근사하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단 한 사람도 이런 단어를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쓸모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쓸모가 있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지금 현재 꿈을 찾아가는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를 쓸모 있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아버지, 저의 쓸모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쓸모, 이거를 우리는 성경책에 달란트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사람은 나에게 깨끗하게 뭔가를 정돈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런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해서 무시하면 마치 1달란트를 받고 땅에다가 숨겨버린 어리석은 사람, 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 말 한마디라도 나는 누구를 만나면 말로 그렇게 툭툭 한마디 던지는 게 사람들이 행복해해. 이것도 은사고 달란트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잘 사용하는데 달란트의 기준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달란트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보셔요. 내가 무엇을 하면 사람들이 행복할까? 교회 식구들이 행복할까? 애기는 일 안 해도 돼요. 응애 하고 먹으면 돼요. 가끔씩 투정 부려도 괜찮아요. 애기니까요. 싫어, 내가 하겠어. 말씀드려도 되나요, 김창수 목사님? 죄송한데요, 우리 지금 김창수 목사님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손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요, 이제 손에 근육도 생기고 엉덩이도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이유식을 먹는데 아빠가 먹여주려고 그러면 이거를 딱 친대요. 이 보스 베이비인가? 딱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한대요. 예쁘죠? 커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애기여서 하나님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성장하다 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뭐 해드릴까요? 심부름 제가 할게요. 제가 갔다 올게요. 교무실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선생님이 기쁜 것이 좋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학급이 좋아지는 것이 좋은 게 이게 사회가 커갈 때 되는 일이더라고요. 우리 귀한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가족분 모두에게 내가 해서 누군가를 더 행복하게 해주신 거 반드시 주셨습니다. 그게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여력이 되실 때요, 조금씩 섬겨보십시오. 희한한 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버리는 거. 그런데 희한하게 버렸는데 그게 다시 와요. 누군가를 위해서 했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봉사를 막 하잖아요. 한번 그 맛을 든 사람은 계속 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관여하다라는 말로 시작했는데, 내가 사람의 간섭받는 건 너무 싫지만 하나님의 관여는 얼마든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앞서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진흙탕 갈 때요, 엄마 아빠가 뭐라 그래요? 자, 정신 차리고 이제 엄마가 앞에 갈 테니까 따라와. 어디만? 엄마가 밟은 곳만. 이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늘 앞서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뒤에서 뒷짐지고 이렇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이렇지 않으시고요. 항상 앞서서 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잘 들으려고 귀 기울인 사람은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덜 부딪힐 수 있고요, 덜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깜빡하고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때 버리고 가지 않으시고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옷에다가 다시 새 옷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 끼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대흥교회 저희 모든 식구들이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즐거운 예배자, 이제 예배다, 예배, 그 화수목 기도회 가요, 혼자 할 때도 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혼자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맛을 한번 들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찬양하는 시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맛보면 하게 되어 있구나. 우리 귀한 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그 관계, 그 사랑의 맛을 보면 앞으로 더 사랑하고 싶어지시겠구나. 열심히 돕겠습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열심히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는 자, 하나님 더 만나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런 주인공 되시길 바라고, 혹여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식구들 있다면 그럴 만한 때도 있거든요. 기다려 주시기도 하시고, 또 조금씩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고. 정죄와 비난은 절대 사람 못 바꿉니다. 그냥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신 것처럼요.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장 올려드릴 건데요, 주보에 보면 저희 2022년도의 표 주제입니다. 표 주제? 네.